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성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1장부터 6장까지 수리라서 이제 읽는 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7장부터는 환상 부분이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7장에 보여주신 그 환상들은 나중에 있을 신약과 구약의 어떤 중간사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왜 다니엘서를 쓰게 하셨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은 이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환상이 너무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사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후대 사람, 그냥 어떤 다니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썼다, 이거는 정말 다니엘이라는 실존 인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실존 인물이고 1차 포로 시기에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끌려갔던, 그때는 소년이었겠죠. 그 당시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원래 구약 성경 대부분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책인데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약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아람어로 쓰여진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열국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 가운데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 위에 계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요, 아, 다니엘이 이런 의도에서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높은 지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지위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굉장히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이제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상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오늘은 10장부터 12장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와 이어서 이제 환상 부분이 이어지는데, 이 환상 부분은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강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히브리어로 하면 히데겔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을 때에 다니엘이 그때 환상을 봅니다. 그때 환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심란해서 주저앉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부축해서 격려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캄비세스부터 아하수에로의 그 4명의 왕을 거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3, 4절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납니다. 모든 세계와 열국을 정복을 하죠. 엄청난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고 정복했던, 그리고 통치했던 시기 딱 3년. 3년 만에 죽습니다. 조련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학자들도 왜 죽었냐, 독살당했냐, 뭐 살해당했냐,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었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이제 헬라 지역은 카산더, 그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 소아시아 지역이라 하면 갈라디아, 또 에베소 이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셀유쿠스 왕조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팔레스타인, 남부 시리아까지 이제 4개의 나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명이 되는, 이 환상에서 조명이 되는, 11장에 조명이 되는 것은 셀유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러니까 북방왕은 셀유쿠스 왕조고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들이 싸워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고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거나 뺏기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공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하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에 대한 스토리는 자세하게 시간상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왕조가 누구냐, 셀유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요, 그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안티오쿠스 4세의 다른 이름, 자신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혀요.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그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독립 시기가 시작이 되죠. 약 100년 정도 시작이 됩니다. 이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성전이 청결되는데, 바로 그때 생겨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수전절이 이때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요,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지칭하지만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라고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그 신약 중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성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제사를 드린 걸 폐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12장에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안티오쿠스 4세의 어떤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앞으로의 일을, 그러니까
1335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 기한에 대해서, 그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신약과 어울려서 요한계시록과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를 너무 상징적으로 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또 이단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절대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있죠.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죽음까지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 그러니까 열국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시기도 미국이 강대국으로 있지만, 여러 열방 가운데 강대국이라는 주변 나라 가운데 있지만, 이 열국 가운데 그 위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